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에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타락이 가져온 그 결과들을 열거하고 계셨습니다. 먼저 인간을 꾀었던 그 천상의 존재였던 뱀으로 표현되는 그 존재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일들을 명령하셨죠. 저주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하와에게. 왜냐하면 하와가 먼저 꾀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네가 여자의 말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들었어. 만일 하와의 말을 아담이 듣지 않았다면 달라졌겠죠. 예, 그래서 아담은 뱀의 말을 들었다기보단 여자의 말을 들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신뢰를 가진 것이죠. 여자에게 주어지는 타락의 결과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타락의 결과가 임신의 고통이라면, 그러면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통분반을 할 수 있었다는 뜻일까요? 고통이 추가되었다. 고통이 원래 없었는데 무통이 유통분반으로 바뀌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고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이사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본. 그러니까 보통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자본이에요. 이것은 마음의 고통인 거예요.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즉 자녀를 기를 때, 자녀를 출산할 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출산할 때는 몸에 고통이 있으나 마음은 기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 즉 자녀를 기르는 것. 그래서 애들은 배 안에 넣어 다닐 때가 더 편하다고 하는 것처럼 애를 양육할 때 우리 마음이 부모로서 겪는 모든 고통들이 있죠. 그죠? 자녀가 축복의 산물이지만 한편으로는 걱정거리이기도 하듯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타락의 결과는 인간에게 있어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모든 고통과 문제거리들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평생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원한다는 말을 사모한다 이렇게 해냈는데 남편을 사모한다. 남편을 사모하는 게 타락의 결과일까요?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는 것은. 근데 이 말은 악의를 가지고 대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여자는 남자를 조종한다는 뜻이에요. 예, 원래 여자는 남자를 다른 의도로 갖고 대한다는 뜻이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린다. 다스린다는 착취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오히려 번역이 순화가 됐지. 원래 의도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타락의 결과로 조종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려야 억압하려고 해요. 착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돕는 배필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조종하고 착취하려는 관계가 이 부부 사이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타락의 결과로 남녀 간의 관계가 생겼다는 게 아니죠. 그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고 왜곡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땅도 88절 보면 땅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도 저주를 받아요. 원래 수고하지 않아도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땀을 흘려야 한다고 타락의 결과로 노당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결과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땅이 어떤 비옥함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절대 노동 안 해도 됐었는데 이제 노동하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라는 거잖아요. 원래 땅이 노동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수고한 만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타락의 결과가 우리가 일한 만큼 뭔가 그 값을 받지 못하지. 인간의 타락의 결과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노동 자체가 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였고 창조 질서의 일부이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노동 자체가 저주도 아닙니다. 땅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것도 노동인 것이죠. 경작이라는 노동을 주신 거예요. 네가 잘 다스려라, 잘 보살펴라, 이것도. 근데 이 노동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때 이것은 즐거운 노동이 되지 않을 것이에요. 예, 그것이 타락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타락의 궁극적인 결과는 너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 너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는 거였죠. 네 영이 죽고 그 결과 네 몸도 죽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거고 그 결과는 네 몸이 흙으로 지었던 것처럼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이게 벌써 죽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죠. 아내에 대한 책임 전가를 합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집니다. 아내를 억압적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남편과 남편을 조종하려고 하는 여자의 본능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옥도를 잃어버린 땅을 수고롭게 경작해야 되고 소모적인 생계 유지를 통해 즐거운 노동이 아닌 고통스러운 노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버렸죠. 하나의 말씀대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취소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며 경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은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죠. 창조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과 부르심을 계속 우리는 이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인간들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가 있잖아요. 일반적인 은총.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이 이 모든 피조물들을 인식할 때 하나님 없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피조물들을 막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사라져버렸어요.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하나님 없이 선과 악을 알게 되겠다라는 인간의 의도인 것입니다. 즉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관계. 그러니 부부관계도 하나님이 없이 없는 관계가 되니 조종하고 착취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없는 노동이 되니 그 노동에 적당한 대가와 열매가 맺혀지기보다 그 노동이 헛수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이 되는 것이죠. 고통이.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를 키우는 그 기쁨이 어떨 땐 고통으로 오게 돼 있다. 고통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과 회복은 이 모든 부분에 대해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아내도 남편도 선물로 주시고 자녀도 선물로 주시고 이 땅의 소산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소산이 선물이 선물처럼 회복되는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되는 것,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베푸실 때 그것이 회복되고 그것의 본 의미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이 창조 때 원래 의도하셨던 복들이 온전히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지금 당장 힘들고 깨진 관계, 또 힘들어지는 모든 관계가 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또 평강이 임하며 또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